기합대 성도님들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연합예배인데 청소년부는 다 위에 있습니까? 그럼 청소년 오늘 예배 쉬나요? 응? 더 잘 드리도록 연합예배, 이 예배가 청소년부 예배도 귀한 예배인데요. 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예배됨에 대해서 좀 더 훈련하면 좋겠다 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잘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는 여기 있네, 그렇죠? 네. 우리 앞뒤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미를 두고 마음을 두고 지키는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지키게 한 것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지키게 한 등등의 기념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기념일이 참 이벤트로 끝날 때가 많잖아요. 저도 이제 어버이날이 되었을 때, 우리 딸이 어렸을 때 한번 어버이날인데요, 선물이라고 들고 온 게 있어요. 편지 한 장과 이름 모를 그림이 그려져 있는 하나의 상품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는 보면 뻔하죠. 늘 매년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잘 들을게요. 똑같습니다. 이거 계속 한참 클 때까지 그러더라고, 그게. 그러면서 선물이라고 줬는데 거기에 보니까 안마권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안마를 해주겠다는 거 언제든지. 근데 그걸 아직도 못 썼어. 사실 여러분, 이게 어떤 날이 되면 애나 어른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버이날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성인 그런 날들도 보면 대부분이 그날 하루에 국한되잖아요. 그 다음 날 지나면 뭐예요? 끝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키는 어떤 이런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벤트로 끝날 때가 많은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럴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것들을 해갈 때, 신앙을 해갈 때 바로 그런 이벤트적인 그 날만, 또는 어떤 절기에 그 절기에 맞는 그 날만 하나님께 이벤트를 해주는 듯한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절기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키라 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실 때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한 3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구원받아야 될 종으로 살던 자이지만 하나님으로 자유함을 입은 백성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고 지키게 한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맥추절은 뭐냐면 밀을 거두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지키게 한 절기기는 하지만 이 밀을 통해서 첫 열매를 드릴 때의 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먹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을 심으면 저절로 납니까? 그것에 물을 주고 해가 있어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 밀이 거두어지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으로 돌봐지고 돌아봐진 그런 인생이었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초막절은 뭐냐면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너희는 기억하라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살았죠? 그것은 가나안 정탐 시에 이들의 불신앙의 결과로 40년을 살은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들어갔다 나오고 한 그 보고가 뭐예요? 부정적 보고 아니에요. 그 결과로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 나가야 될 거야. 그 광야는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었지만 사실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바로 어떤 인생이다? 광야에 살아갈 인생이다. 고난의 인생, 고통의 인생, 어떤 것도 보장받지 못할 너희 집 하나 없는 움막을 치고 살아야 될 초막의 인생이야. 너희 그거 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라요. 근데 사실은 이 세 개 절기를 통합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개 절기를 그때그때 너가 기억해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하나님이 절기를 세운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다. 이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기를 원했어요. 이걸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해요? 항상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해서 이 절기를 주신 것이지, 이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과일도 드리고 밀도 드리고 뭐 이벤트를 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이벤트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사라진,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될 백성이 너희니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주 요지이고 바로 이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삽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삽니까? 아멘을 아무도 못 하십니다. 못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비교하니 감사할 수 없고, 비교하니 기뻐할 수 없고, 비교하니 시험 들어서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많지만 비교하는 거죠. 아니, 나는 이래 사는데 저는 왜 저런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런 거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야? 비교하니까 지금 내게 감사할 것이 없고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망이 앞서니까 여기에 기쁨도, 범사의 감사도, 범사의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출발하냐? 내가 했다는 건 내가 했다. 이게 가장 큰 교만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누가 한 거죠? 진짜입니까? 여러분이 일했잖아요.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하고 구전일도 내가 하고 땀도 내가 흘리고 내가 했는데 뭐,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어요. 내가 다 했는데 뭘. 여러분, 이런 어떤 교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교만이 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했는데 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망이 앞설 때 기쁨도 감사도 없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욕망이 다른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 불평이 생기고 기도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 감사할 것이 없는 거죠.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 하고 하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한다는,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 세 가지, 우리는 이 세 개를 기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 근데 이 세 가지 앞에 붙은 것이 있어요. 뭐요? 항상, 뭐 쉬지 말고, 범사,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는 게 항상이잖아요. 범사가 뭐예요? 항상입니다. 항상 너희는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 가능하냐고요? 오늘 이 본문 다윗이 그 비결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비결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인데요, 이 다윗이 깨달은 큰 두 가지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사실 김용일 장로님께서 한 달 전쯤에 입원 처음 들어갈 때 제가 병원을 함께 갔었는데요, 그때 들어가실 때에 첫 모습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딱 들어가니까 바로 비상격리실에 딱 집어넣더니 바로 산소 호흡기를 딱 꼽아요. 자가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숨을 이렇게 쉬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그리고 바로 기도 삭간을 하더라고. 기도에다가 호수를 바로 꼽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들어지는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숨 쉬는 것은 내가 하는 것 아닌가요? 밥숟가락 떠서 입에 집어넣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어느 순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 아닙니까? 내가 숨 쉬고 밥 먹는 거는 뭔 하나님의 은혜래, 그게 내가 당연히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이 안 되더라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밥 먹는 것도, 그 어떤 음식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깨달아지면 그 다음은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허락되어서 그 다음 게 다 가능한 거야.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단어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렇지, 숨 쉬는 것, 먹는 것, 이거 못하면 내가 힘써서 벌었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숨 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면 그 당연한 것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내 노력으로 거둔 것, 내 열심으로 거둔 것, 내가 열심히 알아서 한 것 같지만 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이 출발점에서 이거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걸 깨달으니 바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이 이해되는 거죠. 그래, 맞아. 하나님 없이 되는 것 하나도 없다는 이 찬양의 가사가 음률이 좋고 곡이 좋아서가 아니라 진짜 은혜라는 이 말의 단어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이 없는 거죠. 사모하고 저하고 살아가면서요,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전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빠듯하게 살아갔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막 이렇게 이제 뭐 좀 하려고 조금 모아보려고 하면 희한하게 뭔 일이 터집니다. 그래,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꼴을 못 보시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우리가 쌓으려고 해도 허락되지 않는 것은 쌓아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3년 뒤에 5년 뒤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분명 계산대로 돼야 되는데, 분명 벌었는데 뭔 일이 터져버리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죠. 많은 재물을 가졌던, 많은 능력을 가졌던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요, 버는 것도 한순간이고 잃는 것도 한순간이래. 버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면 진짜 물처럼 막 쏟아져 부어주는 거야. 계산이 안 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해 안 돼. 근데 나갈 때도 한순간이야.
여러분,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의 비유에서 성경에 그가 많은 것을 벌어서 창고를 늘리고 쌓고 쌓아서 이제 넣을 데도 없이 쌓은 다음에 먹고 마시자, 즐기자, 너를 위해 살아가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단 한 번으로 끝내버립니다. 오늘 내 생명을 내가 거두어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바로 이거죠. 우리의 생명부터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 단순한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끝이에요. 은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사실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되죠? 맞습니다. 오늘에 가난했다고 내일이 가난한 건 아닙니다. 오늘이 부자였다고 내일이 부자인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보장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뭐 하는 거요? 모든 것이 은혜였다. 오늘 다윗은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이간데입니다. 오늘 본문 첫 소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이렇게 말하십니다.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셨어요. 성품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공의 다스림, 다시 말하면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인데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다윗은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많이 행합니까? 악을 많이 행합니까? 내가 뭐 짜다리 뭐 악을 행하고 사나? 뭐 해꾸지를 하나? 무엇을 하나? 내 같은 사람은 천국에 절로 간다. 여러분, 이 악의 궁극적 개념은 뭐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활을 쏘는 자가 활을 쏠 때 그 관역을 말합니다. 이 관역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벗어난 모든 생각, 행동,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어떤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가 사람을 해꾸지했다 안 해꾸지했다, 그건 그 다음의 문제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동행 없이 살아가는 그 어떤 행위, 이것을 죄로 규정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늘 동행합니까?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그 어떤 것을 하지 않나요?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동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아무런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자체로 볼 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까요? 상을 받을까요? 상 받을 일 몇 개 없습니다. 대부분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도 똑같은 거죠. 다윗이 자기 인생을 봤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벌대로 이 다윗에게 벌을 줬다면 다윗이 왕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왕에서 벌써 내려와야 되고 그 삶은 엉망이 됐어야 해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에게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한 것이 많은데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에게 뭐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내가 뭐간데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이게 깨달아지니 항상 기뻐할 수밖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나요? 그러니 그를 향해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되어지고, 그것을 깨달으니 감사가 절로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요? 그걸 깨달으니 드리는 것이 발발 떨리는 것이 아니죠.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죠. 목회자들이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는 드림에 대한 설교이고,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도 드림에 대한 설교입니다. 헌금 설교 잘못하면 우죽순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요 도대체? 아이고 목사님은 뭐 단위에서 하고 헌금 설교나 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것은 도대체 뭐고 하나님의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는 것은 아니죠. 궁극적으로 다윗이 지금 드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나요? 그 드림 자체를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릴 수 있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 하반절에도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거를 선심없이 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돌려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고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으며, 내가 무엇이간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도 숨쉬고 내 자리를 보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이유는 오늘 다윗이 깨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되어졌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 죄 구덩이 사는 나를 여전히 벌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함으로 나를 아직도 지켜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기대해 주시는가, 이것을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 이 절기의 궁극적 시작과 의도는요 바로 항상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고, 그 절기의 궁극적 의도는 나와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너희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는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실패 애가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실패만 있은 것은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뭐했다? 번성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맘대로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실패했다. 이것의 연속적 드라마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를 인정하고 그분으로 살아온 이 세월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니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되어진 모든 것에 이것이 하나님으로 것이 되었으니 감사는 이것이 우리 안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되었다는 이것이 범사의 항상으로 이어지는 비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라, 이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와 뜻을 따라 살아가되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하나님으로 부흥케 되어지고 번성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증명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수저 하나 떠는 것도 숨쉬는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임에도 하나님,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했다고 뻔뻔스럽게 말하며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임을 이 시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 뚫어진 전대 같은 인생이 된다면 그 삶을 일컬어 헛수고라 하는데,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저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승인되어진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의 고백이 있어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하였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빗대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번성되어지는 축복의 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